네, 오늘 함께 보실 말씀은 우리 신약 성경 마가복음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마가복음 10장 17절부터 22절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신약 성경 마가복음 10장 17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 제가 가진 성경 신약 성경 71쪽에 있는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0장 17절부터 22절 말씀까지 한 절씩 교독하면서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길에 나가실새에 한 사람이 달려와서 꿇어 앉아 묻자오되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 일컫느냐?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느니라. 내가 계명을 안 하니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속여 빼앗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였느니라. 그가 여짜오되 선생님이여 이것은 내가 어려서부터 잘 지켰나이다.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사랑하사 이르시되 내가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가서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 사람은 재물이 많은 고로 이 말씀으로 인하여 슬픈 기색을 띠고 근심하며 가니라. 아멘. 오늘도 이 금요 기도에 나오신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또 크신 은혜와 또 소망이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도 신앙의 그 걸음들을 걸어 나아갈 때에 많은 질문들이 우리들에게도 있죠. 그래서 우리는 때로는 그런 신앙의 궁금증들이 있을 때 나보다 때로는 신앙의 어른이나 또 목회자를 찾아가기도 하고, 또 심지어 요즘에는 이 신앙의 상담들을 들어주는 그런 AI 앱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요즘에 청년들이나 청소년들은 사람을 대하기 좀 부끄러워서 또 이 앱들을 통해서 신앙의 그 갈증들을 채워간다고 하기도 합니다. 오늘 말씀 속에서도 이 한 가지 질문을 가지고 예수님께로 나아가는 한 사람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말씀 가운데 가지고 있는 궁금증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영생에 관련된 질문들을 가지고 예수님께 나아가고 있습니다. 우리 역시 신앙의 길을 걸어가면서 아마 한 번쯤은 했을 이 질문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우리 역시도 믿음이 있어도 과연 이 천국에 어떻게 들어갈 수 있을지에 대한 그런 궁금증들을 갖게 되기도 하고, 또 의문들을 가지며 과연 나는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나? 아니면 내가 정말로 갈 수 있을까라는 질문들을 갖게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또 주시는 이 만남들을 통하여서 영생에 대해서, 또 우리가 이 신앙의 삶을 어떻게 살아갈 수 있을지 함께 나누는 이 시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먼저 우리가 영생과 또한 바른 신앙의 길을 걷기 위해서는 먼저 하나님에 대한 바른 이해가 우리에게 있어야 할 줄로 압니다. 오늘 말씀 보면 한 사람이 등장하죠. 오늘 마가복음 말씀에서는 오늘 22절 말씀에 이 사람이 어떻게 됐다고 말합니까? 재물이 많은 사람이다라고 우리들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말씀에서는 이렇게만 얘기하지만 다른 복음서의 말씀들을 보게 되면은 마태복음에서는 이 사람이 청년이고, 또 누가복음 말씀을 보게 되면은 그가 관리의 직분을 갖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그런 말이 있어요. 우리가 시간이 많으면 돈이 없고, 돈이 많으면 시간이 없고, 또 이 모든 것들을 다 취하게 되면 젊음이 없다. 또 공감하죠. 근데 요즘엔 새로운 게 하나 또 나왔더라고요. 나에게는 그 어떤 것도 없다라는 그 누군가가 얘기하더라고요. 보면서 요즘에 젊은이들이 참 힘겹게 살아가는 그 모습을 빗댄 것이 아닌가 생각하는데요. 오늘 말씀 보게 되면 이 사람은 어떤가요? 젊음도 있고요, 재물도 있고요, 지위도 그걸 갖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어쩌면 갖출 수 있는 것 다 갖추지 않았나 생각하게 됩니다. 이런 흠잡을 데 없는 청년이 오늘 예수께로 나오게 되죠. 오늘 17절 말씀 보면 어떻게 말합니까?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심지어 이 달려오는 모습들을 보게 되면은 달려와서 꿇어 앉았다라고 하는 말씀에서도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예수님께 대하는 그 자세도 그렇고 정말 흠잡을 데 하나 없는 이 청년의 모습이 오늘 말씀 속에서 등장하죠. 그리고 이 질문을 듣고 나온 이 청년에게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19절과 20절 말씀 이렇게 얘기하죠. 내가 계명을 안 하니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속여 빼앗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였으니 그가 여짜오되 선생님이여 이것은 내가 어려서부터 다 지켰나이다라고 또한 대답합니다. 이렇게만 본다면 정말 이 사람은 더 흠이 없는 그런 모습들을 보고 있어요. 젊음이 있죠,
재물이 있죠. 지위도 있어. 심지어 오늘 이 말씀 속에 나온 율법도 어려서부터 그는 잘 지켜왔다라고 이야기까지 합니다. 흔히 말하는 교회 오빠죠. 교회 오빠는 뭐 찬양도 잘하고 신앙심도 좋고 리더십도 있고 교회 오빠의 모습을 갖춘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분명 표면적으로 봤을 때는 이 오늘 말씀 속에서 나오는 이 젊은 사람, 이 청년은 전혀 문제가 없는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 율법에 대한 예수님의 설명 이전에 예수님께서 하시는 그 말씀을 통해서 이 청년이 범하고 있는 한 가지 큰 실수를 발견할 수 있게 됩니다. 이 청년이 예수님께 나올 때 어떻게 예수님께 질문하면서 나아갑니까? 선한 선생님이여 라고 예수님께 질문하면서 나아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18절 말씀에서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설명하시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 일컫느냐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다라고 예수님께서는 말씀하고 계시죠. 17절 말씀과 18절 말씀, 이 청년과 예수님이 각각 말한 이 선하다라는 단어가 등장을 합니다. 겉보기에는 똑같아 보이는 단어이긴 하지만 각자가 말하고 있는 이 선함의 기준이 다르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분명 이 청년은 이 영생에 대한 목마름을 가지고 오늘 예수님께 나옵니다. 그리고 영생에 이르기 위해서는 자신이 배운 것을 어떻게 합니까? 열심히 그는 실천해 나가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방법으로 우리는 그가 영생에 이룰 수 없다는 것을 잘 알고 있죠. 앞서 읽은 28절 말씀에서 예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시죠? 내가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 일컫느냐?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느니라. 예수님께서는 왜 이 말씀하셨을까요? 예수님께서는 이것을 이야기하시면서 자신의 선함을 지금 우리들에게 부정하시는 건가요? 우리가 예수님 하면은 예수님은 누구신가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기도 하고 또 하나님과 같은 분이다라고 우리가 생각합니다. 근데 오늘 말씀에서는 예수님은 그렇다면 자신의 이 선함을 부정하고 계신 겁니까? 그건 아니죠. 지금 그것이 아니라 다시 한번 이것을 이야기하면서 이 청년이 지금 네가 놓치고 있는 중요한 사실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일깨워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청년이 지키는 계명들은 어떤 것입니까? 10계명이 나오고 있는 그 계명들을 이 청년들은 지키고 있어요. 특별히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지켜야 할 계명들, 6계명부터 10계명까지의 계명들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건 역시 중요한 계명들이고 지켜야 하는 것들입니다. 하지만 청년은 중요한 한 가지를 잊고 있습니다. 선에 대한 이해를 잘못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시죠?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것이 없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결국 우리의 신앙의 시작은 어디에서부터 시작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말씀하고 계시죠? 하나님에서부터 우리의 모든 신앙의 시작이 되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지금 이 청년은 하나님의 그 율법을 잘 알고 있어요. 아마도 그의 배경, 그가 재물도 많고 관리의 직을 갖고 있었다는 것은 어려서부터 이 신앙의 교육 또한 잘 받아온 청년으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율법도 잘 배웠을 것입니다. 심지어 이것을 잘 지키려고 그는 노력도 했을 것이죠. 하지만 이것만으로는 그는 영생에 이룰 수 없는 것입니다. 만약 우리가 율법을 다 지키며 살아간다면 이 이야기는 분명히 다를 것이죠. 하지만 이 땅 가운데 온전히 다 율법을 지키면서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이 누구가 있습니까? 결코 한 명도 없는 것이죠. 실제로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율법을 주신 그 이유가 무엇인가요? 영생이 이르도록 우리에게 율법을 주셨습니까? 말씀을 주셨나요? 결국 이 율법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사도 바울은 로마서 말씀에서 이렇게 얘기하죠.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은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결국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이 율법은 무엇을 위해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죠? 내가 얼마나 큰 죄인인지를 다시 한번 우리가 깨달을 수 있게 하시기 위해서 주신 것이 바로 이 말씀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죄인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알려주도록 우리의 기준선이 되는 것이 바로 말씀입니다. 마치 엑스레이와 같이 우리를 쬐가면서 내 몸속에서 어디가 아픈지를 알려주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며 내가 지금 얼마나 병들어 있는지 마치 거울과 같이 내 모습을 비춰주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실제로 어떻습니까? 노력만으로 신앙을 지켜가는 사람들도 있다는 것이죠. 당시 예수님의 시대 가운데 살았던 많은 종교 지도자들 역시 그러한 모습들을 가지고 나아갔고 오늘날에도 이렇게 신앙의 열심만을 가지고 신앙을 지키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렇게 신앙을 지켜가는 것을 통해서도 사실 교회 안에서 큰 문제 없이 지내게 되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 모습은 어떤가요? 마치 성경에서 비유하고 있는 가지는 무성하나 열매가 없는 그런 나무와 같은 모습이지 않습니까? 물론 우리도 신앙의 모습 속에서 이런 열심들은 분명히 있어야 합니다. 열정도 있어야 하고요. 그런 열정으로 신앙을 지키는 우리들의 모습들도 분명히 필요합니다. 하지만 이 모든 것의 시작은 어디서부터 시작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에서부터 모든 우리의 신앙이 시작되어야 된다는 것을 예수님께서는 다시 한번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을 향한 진실한 신앙의 고백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지난주에 저는 청소년들과 이 시편 23편 말씀을 함께 나누면서 각자가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개인적인 그런 신앙의 고백들을 가져야 한다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시편의 23편 말씀이 어떻게 시작됩니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라고 시작됩니다. 다윗도 이렇게 하나님 앞에 고백할 수 있었던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나의 목자라고 그는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만큼 그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알아가고 또한 경험하고 체험했기 때문에 이렇게 고백을 할 수 있는 것이죠. 아이들에게도 물어봤어요. 너희들은 어떻게 하나님을 고백하냐? 어쩌면 저도 성장해 가면서 주일학교 다닐 때 받았던 똑같은 질문을 아이들이 했던 것이죠. 저도 혹시 어릴 때 그 질문을 도전받고 하나님 나에게 어떤 분이신가 고민을 하게 됐던 것 같아요. 아이들에게 똑같은 질문을 어떤 애는 선하신 하나님이시다. 어떤 아이들은 위대하신 하나님이시다. 어떤 아이들은 좋은 곳으로 나를 인도하신 하나님이라는 그런 고백들을 지난주 아이들과 함께 듣게 되었어요. 우리 역시 하나님께 나아갈 때 어떻게 나아갈까요? 이런 신앙 고백들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우리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이런 신앙 고백들이 나올 수 있는 것도 앞서 얘기했던 것처럼 다윗도 그 어려운 시기 가운데 목자 대신 그 하나님을 만난 것처럼 우리 역시 그런 하나님과의 긴밀한 만남들을 통해서 이러한 신앙 고백들이 나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신앙에서 열정과 또 열심도 우리에게 필요하겠지만 그보다 먼저 하나님과의 그 뜨거운 만남이 우리 모두에게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한 그런 만남들을 통해서 더욱더 깊이 그런 하나님을 알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또 신앙의 길을 걸어갈 때 환경을 바라보기보다는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저희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영생의 짐을 가지고 예수님께 나아가는 청년을 바라본 예수님은 어떻게 말씀하고 계십니까? 21절 말씀에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사랑하사 이르시되 내가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가서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이 말을 들은 청년의 반응에는 우리도 집중할 필요가 있죠. 이어지는 22절 말씀에서 어떻게 말합니까? 이 사람은 재물이 많은 고로 이 말씀으로 인하여 슬픈 기색을 띠고 근심하며 가니라. 사실 오늘 말씀에서 이 청년의 등장은 어떻습니까? 오늘 말씀 가운데 어떻게 등장하죠? 어찌 보면은 아무것도 없었던 이 유대 땅 가운데 정말 화려하게 예수님 앞에 등장합니다. 이 젊은이가 예수님 앞에 뛰어가고요. 또 엎드리면서 나가죠. 어쩌면은 많은 시선을 집중시키기에 그의 행동은 충분합니다. 근데 오늘 말씀에서는 어떻게 그가 퇴장하죠? 근심하면서 퇴장합니다. 그리고 성경에서는 다시도 한 번도 이 청년은 다시 한 번 등장하지 않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청년의 마음 가운데 가장 큰 걸림돌이 무엇입니까? 재물입니까? 어쩌면 표면적으로 본다면 지금 이 청년에게는 가장 걸림돌이 되는 것은 재물이 맞습니다. 하지만 결국 어디에서부터 그 문제가 시작되는 것이죠? 마음에서부터 문제가 시작되는 겁니다. 물론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겠지만 어쩌면 재물을 내려놓을 수 없었던 많은 이유 중에 하나는 당시 이 유대인들이 갖고 있었던 그들이 이 복과 관련된 사상과도 연결을 해서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들이 생각하는 복과 또 선함, 또 죄와 심판의 모습에서 우리는 그 이유를 찾아볼 수 있어요. 앞서 우리가 이 율법을 통해서 나의 죄를 발견한다고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말씀을 해줬는데 실제로 당시에 이 유대인들의 기준에서 그들은 누구를 죄인으로 그들은 생각했습니까? 우리가 흔히 예수님께서 사역을 했을 때도 많은 죄인들과 함께 했었다는 것을 알아요. 누구와 함께 합니까? 아픈 자들, 또 병든 자들, 없는 자들과 예수님께서는 함께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젊은 관리에게 많은 재물이 있었어요. 하지만 이 재물은 단지 그에게는 재물 넘어서 더 큰 의미를 갖고 있는 것이죠. 무엇을 말합니까? 나는 하나님의 복을 받고 있는 삶을 살고 있다는 것을 그는 마음속에 품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것을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라고 하는가? 다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라고 말씀하십니다. 분명 사람마다 행복의 기준은 다 다릅니다. 이 SNS를 하다 보면요, 과거에 올렸던 사진들 아니면 과거에 올렸던 글들이 이렇게 올라옵니다. 오늘 설교를 준비하는데 신혼 때 결혼하고 나서 글을 썼던 것이 뚝 올라오더라고요. 보니까 이런 글을 제가 썼더라고요. 이제 결혼한 지 한 2주쯤 지나서 쓴 것 같은데, 점점 냉장고가 풍족해지고 있다. 행복하다. 어떻습니까? 아마 처음 신혼에 시작하면서 채워가는 그 재미, 또한 또 지난번에도 제가 쌀에 대해서 말씀드린 적이 있죠. 수요 예배 때. 쌀이 가득하면 또 든든하다는 말씀드린 적이 있던 것 같은데, 아마 그때도 이 냉장고가 채워지는 것을 보면서 이렇게 행복해했던 그런 마음으로 글을 쓴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사람들마다 다 행복의 기준이 다르죠. 때로는 저처럼 이 냉장고가 채워짐을 통해서 행복해하는 사람들도 있고,
또 누군가는 좋은 곳에 가서 경험하는 것을 통해서 행복을 느끼는 사람들도 있어요. 다 행복의 기준은 다 다릅니다. 하지만 살면서 우리가 사실 무엇을 가졌느냐 또한 무엇이 없느냐에 따라서 우리는 행복하다면 우리가 사실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는 행복할 수 없는 거지 않습니까? 많은 것을 소유하지 않는다면 결국 우리는 불행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우리의 시선에서는 이 청년은 사실 이룰 수 있는 것들은 거의 다 이루었습니다. 하지만 그렇게도 재물 많고 고위 관리인데다가 겸손히 주님께 나아가 하고 율법을 지키는 이 청년의 모습을 보면서 사실 감동을 받는 사람들은 아무도 없죠. 왜일까요? 오히려 우리가 기억하는 이 청년의 모습은 무엇입니까? 근심하면서 떠나가는 모습이 더 우리들의 머릿속에 각인될 뿐입니다. 이보다 성경 속에서 더 어쩌면 기억에 남는 이야기가 있다면 아무것도 없지만 주님 앞에 이 둘의 돈을 드렸던 과부의 얘기가 더 우리들에게 큰 감동을 주게 됩니다. 왜 이 과부의 이야기가 더 우리들에게 기억에 남는 것일까요? 분명히 가진 것은 없지만 전부를 하나님께 드렸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 전부를 하나님께 드릴 수 있었던 것도 변치 않는 믿음으로 주님만을 바라봤기 때문에 그렇게 드릴 수 있었던 겁니다. 예전에도 말씀을 들은 적이 있는지 모르겠는데요. 예전에 한번 제가 이 선교 관련된 세미나를 듣게 됐는데 이 북한 선교를 강의하셨던 목사님이 자신이 북한에서 만났던 어린 소년에 대한 이야기를 저에게 해주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소년을 만남을 통해서 이 소년이 큰 근심과 걱정이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어떤 걱정이었냐 물어보니까 하나님 앞에 11조를 하고 싶다는 걱정이었던 것이죠. 생각해보면 11조를 하고 싶으면 어떻게 합니까? 하면 되죠. 근데 이 소년의 걱정이 무엇이냐면 내가 하나님 앞에 11조를 드리고 싶어요. 이 신앙의 고백을 하고 싶은데 당장 이 11조를 드린다면 당장 먹을 게 없다는 거죠. 당장 먹고 살 수 있는 게 없다는 그런 고백을 한 겁니다. 실제로 이 어린 소년이 하나님 앞에 11조를 드렸는지 안 드렸는지 알 수는 없지만 이미 하나님께서는 이 소년의 마음을 다 받으셨을 줄로 믿습니다. 사실 날마다 주님께 나아가며 흔들림 없는 믿음으로 산다는 것, 또 흠이 없는 신앙 가운데 살아간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닐 겁니다. 날마다 우리들에게 주어진 그 환경에 따라 우리는 스스로 변하기도 하고 또 많은 그러한 감정의 기복들이 생기기도 하죠. 어쩌면 연약한 우리들의 모습이 늘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를 주님께서는 어떻게 바라보십니까? 늘 우리는 그 연약함 속에 살아가지만 주님은 우리는 어떻게 바라보시죠? 오늘 이 재물을 팔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 어떻게 이 청년에게 다가섭니까? 21절 말씀에서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사랑하사 이르시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전히 우리는 넘어짐, 부족함, 이 연약함이라고 하는 단어들이 우리에게 더 어울리는 단어들인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바라보십니까? 이 사랑의 눈빛으로 우리를 바라보시는 거죠. 부자 청년도 역시 부족한 것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오늘 예수님과의 이 만남이 자신의 것을 드러내기 위한 만남이 아니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그 이유 또한 예수님께서 그를 사랑하는 눈빛으로 바라봤기 때문인 것이죠. 그를 사랑하사. 저희 집에도 세 자녀가 있어요. 근데 요즘 유독 저의 눈에는 이 막내가 늘 눈에 많이 갑니다. 가끔은 이 막내를 안고 있으면 그런 생각을 해요. 이래서 요셉이 막내로서 아버지의 큰 사랑을 받았구나라는 생각을 가끔 할 때가 있어요. 근데 사실 아직 커가는 아이이기 때문에 부족한 것이 너무 많죠. 말도 잘 못하고요. 뭘 먹을 때 얼굴에 막 잔뜩 묻히기도 하고 때로는 볼일을 바닥에 보기도 하고요. 마음에 안 들면 막 떼쓰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이 생명을 바라볼 때, 이 작은 생명을 바라볼 때 어떤 마음이 들까요? 정말 요즘에는 너무나도 이 사랑의 마음이 불쑥불쑥 튀어나옵니다. 저는 사실 이게 약간 목에 누워있는 것도 좋아하고요. 겨울형 인간이라서 참 가만히 있는 걸 좋아해요. 근데 아이가 와서 아빠 안아줘 하면은 어떻게 할까요? 당장 안아요. 힘들어도 당장 안아요. 그래서 막 한동안 막 집에 돌아다니고 또 내려놓고 또 안아달라고 하면 또 안아줘요. 이 아이를 바라보면서 그런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이렇게까지 한 생명을 내가 사랑할 수 있구나라는 것을 다시 한번 경험하게 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그 사랑의 마음은 어떨까요? 이 부자 청년을 향한 이 예수님의 그 사랑하사의 그 눈빛, 그 말은 어떠한 사랑일까요? 정말 상상도 할 수 없을 만큼의 큰 사랑이지 않습니까? 때로는 우리는 하나님의 그 사랑을 생각해 본다면 머리로는 이해할 수 없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도 이 부자 청년을 골탕 먹이려고 오늘 말씀 가운데 이야기한 것이 아니죠. 사실 근심하며 돌아가지만 근심하게 하기 위해서 이 청년에게 그렇게 이야기한 것이 아닙니다. 다시 한번 너의 신앙 속에서 열심은 있지만 중요한 그 한 가지를 다시 한번 되찾기를 바라는 그 마음 가운데 예수님께서는 말씀을 하신 것이죠. 더 깊이, 더 온전히 하나님을 바라봐야 한다는 것을 예수님께서는 이 청년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때로는 우리도 어떻습니까? 부유할 수도 있고요. 가난한 순간들도 찾아옵니다.
기쁨의 순간도 있고요. 때로는 근심하는 순간들도 찾아옵니다. 하지만 나의 상황이 어떻든 하나님은 영원히 우리를 사랑의 눈으로 바라보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날마다 우리의 삶을 채워주시는 그 주님을 사모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무엇을 이루기 위한 신앙에서 벗어나야 하는 저희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읽진 않았지만 이 이후의 이야기 속에서 이 부자 청년이 떠나고 나서 예수님과의 제자들의 그 대화가 이어지게 됩니다. 25절에서와 26절 말씀 보면 이렇게 얘기하죠. 낙타가 바늘귀에 나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하시니 제자들이 매우 놀라 서로 말하되 그런즉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는가 하니. 정말 과연 그렇다면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까? 베드로는 또 이 상황 가운데 예수님께 어떻게 말씀하시면 나는 모든 것들을 버리고 주님을 따랐다라고 말하죠. 사실 물론 이것도 맞습니다. 그는 그의 삶의 터전을 버리고 지금 예수님을 따라가고 있어요. 모든 것들을 포기하며 나간 것은 맞습니다. 하지만 계속되는 이 복음서의 말씀 속에서 등장하는 이 제자들의 모습들을 보게 되면은 그들의 마음속에도 어떤 것이 있을까요? 예수님 곁에 한 자리를 차지하고 싶은 마음이 있다는 것이죠. 그들의 마음속에서 또한 이 탐욕과 또 욕심의 마음들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고 또한 예수님도 역시 이것을 간파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마지막 31절 말씀에서 어떻게 말씀하시냐면 그러나 먼저 된 자로서 나중자 되고 나중된 자로서는 먼저 될 자가 많으니라고 말씀하십니다. 아마도 이 말을 들은 제자들은 다시 한번 놀랄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지금까지 이들은 예수님과 가장 가까이 또한 긴 시간을 함께 보낸 이들입니다. 나름 많은 것들을 버리고 그들의 삶의 길에서는 그들은 삶에 많은 투자들을 해오며 지금까지 예수님 곁에 그 자리를 지켜온 것이죠. 그들의 생각에는 분명히 그들을 위해서 많은 것들이 예비가 되어 있어야 한다고 그들은 분명히 생각하고 나아갈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된다라고 말씀하고 계시죠. 우리가 신앙의 길을 걸어가며 선하게 살아가야 하는 것들도 필요합니다. 말씀을 기준 삼아서 나의 신앙의 상태를 파악하고 건강한 신앙의 삶을 살아가는 것도 분명히 우리에게는 필요합니다. 하지만 이것은 구원의 조건이 아니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구원은 내가 오랫동안 시간을 하나님을 믿어왔다고 또 많은 업적들을 쌓고 소유하게 되는 것이 결코 아니라는 것을 오늘 말씀은 저희들에게 이야기하시죠. 그리고 우리의 힘으로 결코 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은 예수님께서 다시 한번 이야기하십니다. 앞선 이 부자 청년도 많은 선을 행함으로 무언가를 채우려 했다는 것을 우리가 알합니다. 제자들 역시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 곁에서 정말 개혁의 현장 속에서 내가 예수님과 함께 있을 때 무언가를 차지할 수 있겠다라는 그 마음이 그들의 마음 가운데 분명히 있었던 것이죠. 하지만 오늘의 이 부자 청년과의 말씀 바로 이전에 보게 되면은 예수님께서는 이 어린아이들을 축복하시는 장면이 오늘 마가복음에 등장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는 이런 자들의 것이니라고 말씀하고 계시죠. 결국 우리가 영생에 이르게 되는 것은 또한 온전한 신앙의 길을 걸어가는 것은 우리가 무엇을 하는 것, to do가 아니라 무엇이 돼야 한다, to be가 돼야 한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주님의 말씀처럼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되는 것처럼 구원은 정말 특정한 누군가에게 주어지는 것이 아니고 또한 오랫동안 신앙을 지켜온 그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것이 아님을 말하고 있죠. 그리고 우리 역시도 긴 시간을 신앙을 누려왔다고 이것이 나의 훈장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오늘 말씀은 저희에게 말합니다. 오히려 날마다 우리가 신앙의 길을 걸어갈 때 걸어가면서 내가 정말 오늘도 다시 한번 이 어린아이와 같이 온전한 그 신앙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 우리들인지 말씀에 나의 삶을 빗대어서 나를 향한 나의 삶들을 다시 한번 돌아보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이 부자 청년은 한 가지 질문을 가지고 주님께 나아갑니다. 어떻게 내가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라고 주님께 묻게 되죠. 그렇다면 우리가 오늘 이 밤에 주님께로 들고 나아가는 질문은 어떤 질문이겠습니까? 있다면 무엇이 되어야 합니까? 어떻게 해야 합니까가 아니라 주여 오시옵소서, 나의 삶 가운데 임하여 주시옵소서. 너무나도 힘겨운 나의 신앙의 길이지만 그런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며 나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밤 가운데 그런 주님 앞에 부르짖으며 나아갈 때 나와 함께 하시는 그 주님을 통해서 날마다 새로워지고 또한 소망을 품고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이 시간 또 말씀 붙잡고 또한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사랑의 주님, 오늘도 주신 말씀 안에서 다시 한번 우리를 향하신 구원자 되신 예수님을 온전히 바라보고 또 따라며 나가는 우리가 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때로는 우리가 우리의 신앙의 열심에 갇혀서
그 신앙의 본질을 잊고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 모든 시작 또한 우리의 삶의 중심에 하나님을 모시고 나아가는 우리 우러될 수 있게 도와주시옵고, 또 그런 주님을 통하여서 주님과 온전히 통해만 나아가는 그 삶을 통하여서 참된 기쁨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는 아직도 연약하고 늘 부족한 모습 가운데 나아가지만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시고 또한 사랑의 눈빛으로 바라보시는 그 주님을 통하여서 다시 한번 믿음 앞에 서려 합니다. 주님, 이 밤 가운데 기도하며 나아갈 때 그런 주님 안에서 다시 한번 새로워지는 저희가 될 수 있게 도와주시옵고, 또 주님을 소유하며 주님께 부르짖으며 함께 하시는 주님 안에서 날마다 새로워지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